여러분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권사님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인사는 그 나눈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얼굴에 여러분들의 웃음꽃이 피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4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진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민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기적과 영광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심령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했죠? 지난주일에 무슨 말씀이래? 심령 천국 따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응? 응? 에? 뭐라? 낙원이라 그래야지. 난 잘못 듣고 왔어요. 나이가 들어서니. 낙원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죠. 낙원 천국은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들이 가는 곳이 낙원 천국. 할렐루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곳에 못 가요. 낙원 천국을 말씀했어요.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던 강도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 구원받은 강도예요. 강도.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낙원 천국이 끝난 다음에는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면서 어디를 가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혼인잔치를 치러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렇다면 부활이라는 것을 첫째 부활이 있다는 그런 얘기는 둘째 부활도 있다 그런 얘기죠. 첫째 멸망이 있는 다음에 둘째 사망도 있어. 둘째 사망.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도 있지만 둘째 부활도 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간다. 이런 사람들이 낙원에 있다가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면은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와 같이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낙원 천국에 있던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흙으로 돌아간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죽지 않은 성도들은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실 때에 신령체 모습을 바꾸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어떻게 말씀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도다? 최미신 군사님이 복이 있도다 그랬어. 복이 있도다. 우리 최미신 군사님 얼굴이 환하게 밝아 있어요. 비록 무릎과 고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랬더니 점점 좋아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거룩하도다 그랬어. 거룩하도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한 모습으로 갖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서 어떤 축복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사망이 또 있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첫째 사망이야. 육신이 죽는 거. 또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첫째 사망이야.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써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영적인 탄생이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사망 죽음이 있는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이 또 있어. 그런데 첫째 벌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이 사망에 대한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하며 천년 시대를 보내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심령천국, 두 번째로는 낙원천국, 세 번째로는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천년 왕국 시대. 다음 시간엔 천년 왕국 시대 함께 은혜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둘째 사망에는 어떻게 돼요? 사망이라는 것도 음부라는 것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야. 다시 말하면 이 땅 위에 있는 사망, 죽잖아요. 죽음도, 그리고 음부라는 것들, 이것들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야. 던져져. 그러면 천년왕국 시대를 이루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둘째 사망은 영원한 심판 후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 상태를 둘째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사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고통받는 상태를, 그것을 둘째 사망이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둘째 사망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렇죠? 아멘.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거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둘째 사망으로 간다 이거야. 믿어지십니까?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허다한 무리들이라 그랬죠. 허다한 무리들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음성 같은 것이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무리들이 허다한 무리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야? 알고 계십니까? 누구지? 허다한 무리들은 첫째는 구원받은 거룩한 신부들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천군 천사들이야. 그들과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 할 때 그런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거예요. 이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뭡니까?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누구한테 있어요? 구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있어. 찬양하는 그런 소리란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훗날에 이렇게 찬양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분들이 나도 거룩한 신부가 되고 여러분들도 거룩한 신부가 되고, 그리고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19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니까 영광을 올려드리세 그랬어요.
왜 그래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초림주는 왔다 가신 그분이지만은 다시 오마 약속하신 재림주 어린 양 되신 그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신부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 되신 그분과 만남을 이루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겁니다.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신랑 되신 그분이란 말이야. 그분과 함께 만나서 관계를 이루며 기쁨과 즐거움을 맞이하는 그 순간 이것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의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중요한 순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란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랬어요. 아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대신 거룩한 성도들, 신부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분과 그리스도와 함께 만남으로 그들이 준비하는 거야. 준비해. 여러분들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어린 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주 대신 신랑 대신 그분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열천의 비읍 가운데 등가기름을 준비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뭘 상징하는 거냐? 내가 거듭났냐 안 났냐 거야. 거듭나야만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거듭났냐? 예수님의 피로 얻은 구원을 얻었느냐? 은혜 언약을 믿고 있느냐? 그리고 제세 기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처음에는 얻는 구원이라리고 두 번째는 이루는 구원이야. 처음에는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 것은 5절에 있는 말씀은 행의 언약이야. 내가 성화된 모습으로 지금 요단강을 건널 거냐 안 건널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준비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요단강을 건너갔어. 복개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에 먼저 서서 그랬더니 물이 갈라져서 그래서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쫙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 가운데 8명은 부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은 40년 동안 강해서 다 죽어. 그냥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하지만 여호수아 칼렙만큼은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들어갑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만, 그리고 2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아무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화를 이룬 사람, 거듭난 사람, 성화를 이룬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부활의 영광 되시는 그곳에 주님이 재림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신랑 되신 그분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찬송가 가운데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구약의 예언의 말씀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아멘. 이것이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사 곰이 함께 먹는데 어린 양하고 표범하고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고 평화를 상징하는 거야.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평화 부르짖고 살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평화는 뭐예요? 한 나라를 무력으로 침범해서 삼켜버리는 것이 평화야. 근데 예수님의 평화는 그거야 아니에요. 내가 몸소 친히 죽음을 맞이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다 깨끗이 씻는 것이 평화예요. 아멘. 그런 것을 갖고 믿는 사람들만이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혼인잔치 후에 천년왕국 시대에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내인 교회가 혼인할 기약이 이제 정말 이루어졌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가까웠으니 우리가 준비하고 그분을 맞아들이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이 얘기를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미래 하나님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져요? 고난과 박해 속에서 이루었던 선지자들도 고난 속에 있지만 그곳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바라보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과 같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순교당한 사람, 그 영혼들, 우리 모든 믿는 모든 사람들 혼인잔치에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말씀해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루었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되 그랬어요. 아내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 그것을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그걸 누가 어디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때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보면은 열처녀가 다 똑같이 잠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어.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처는 뭘 준비했어요?
등과 기름을 준비했어. 혼인잔치에 유대인들은 밤에 예식을 해. 그렇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야 돼. 요즘은 시절이 하도 좋지만 옛날엔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60년대 내가 어렸을 때 코콜 등장이 있어. 코콜 등장. 석유로 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피고 조금 있으면 말불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걸 끄기 위해 가지고 뭘 해요? 김치 조각을 갖다 이렇게 둘러. 그럼 말불이 없어져. 그런 시대를 살았어. 그런 시대와 같은 그대 유대인들에게도 혼인잔치를 하는데 자기가 등불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는 슬기로운 다섯째는 준비했다. 그 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준비를 안 하고 그냥 잠자고 있는 거야. 신랑이도 이러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섯째는 등불을 밝히는 거야. 근데 미련한 다섯째는 등도 준비한 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불을 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다섯째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쓰기에 부족하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가서 시장에 가서 장사꾼들한테 그것을 사갖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혼인잔치 있는 그곳을 떠나서 갔더니 주님이 들어오시면 문을 잠가버려. 그래서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는 등과 기름이야. 이것을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된 모습.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가져야 요단강을 건너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은 무슨 말씀이냐? 큰 잔치의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화려한 그런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제 약혼의 기간이 지나 완전한 종말적인 어린 양과 혼인 관계를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했다 이거야. 여러분 세마포 입으셨죠? 아멘. 세마포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뭐예요?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빛나고라는 그런 얘기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무슨 말이냐, 람프론이라는 그런 말인데 영광과 광채를 묘사하는 말이 람프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광채가 나는 옷이야. 깨끗하다 그런 얘기는 헬라어로 카타론이라는 그런 말인데 청결과 충성,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야. 찬란한 그런 광채 속에서 신실함이 나타나 있는 그 세마포 옷이라 이거예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는 어떻게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 거듭난 세마포, 성화를 이룬 세마포, 광채가 반짝반짝 나는 거야. 여러분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은 어둠이 있어야 빛을 발합니다. 밝은天에서는 아무리 빛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두컴컴한 이 세상, 암울과 같은 세상 가운데 나에게 빛이 있으면 어둠을 밝히는 거야. 이것이 진리의 길입니다. 나의 빛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나에서 비추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것을 비춰줘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은 이 세마포는 오직 남편 대신 어린 양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사람들만이 입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걸 믿으죠?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이 이 세마포를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렵고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인내로 극복하고 충성과 신실함을 지켜온 그런 거룩한 신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할렐루야. 아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만 거기 가는 겁니다. 청함을 입은 자들, 이 말은 무슨 얘기면은 케클레멘노라는 말인데, 카레노라는 그런 말 속에서 그것이 완성된 그런 언어입니다. 부르다. 청함을 입은 자들 부른다. 부름 속에 그 부름의 응답을 갖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너는 내게로 오너라.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오신 거 아닙니까? 아내와 청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씀하는 겁니다. 이 복은 인내로서 어린 양의 충성을 다한 사람으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여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0천의 비유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천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오늘날 교회는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있습니다. 주때가 되면은, 주때는 누구, 그때를 언제를 말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릅니다. 이것이 대신할 수 없는, 남을 대신하여 구원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에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새벽기도 많이 가는데 나는 며느리 옷자락만 자꾸 가면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며느리의 구원은 며느리가 하는 거예요. 내 구원은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열심히 잘 믿어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맨날 외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예측할 수 없는 주님의 재림은 언제 올지를 모릅니다. 열 처녀들이 졸음에 겨우 잠잘 때 주님이 나타나셨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모든 분야들이 분주합니다. 계속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역경과 모든 것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문화가 발전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도 참된 설교자, 능력 있는 설교자는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아니라 세례요한이 외친 것처럼 외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는 무리들은 결단코 여전히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데 성도는 너무 늦었다는 절망의 탄식이 나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예복, 그 예복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어. 성도의 옳은 행실이 뭡니까? 나를 거듭나게 만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중생한 것을 믿고 성화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의 요단강을 건너게 됐다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옳은 행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나와 여러분은 옳은 행실을 갖고 거룩한 신부의 자격으로 그분 만질 준비를 갖추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